이번 주에는요, 우리 민족이 잊지 말아야 할 날이 있습니다.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6월 25일입니다. 이날은요, 우리 민족에게 단순히 달력에 적힌 하루가 아닙니다. 전쟁의 참사를 겪으신 세대에게는 아직 아물지 않는 아픔이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란 세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가족의 상처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1950년 12월 함경남도 흥남부두에 있었던 일입니다. 연전연승으로 승리를 하고 있던 우리나라 군대가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선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수많은 피난민들이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흥남부두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을 잃고 길을 잃고 내일의 희망마저 잃어버릴 것 같은 자리에서 마지막 희망을 붙들고자 바다 앞에 선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등 뒤로는요, 전쟁의 공포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차갑고 검은 바다만 펼쳐져 있었습니다. 언손으로 아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 부모를 부축하고 때로는 또 업고 나온 그 자녀들, 낡은 보따리 하나에 전 재산을 담아들고 선 사람들, 그들은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도 없어서 그저 살고 싶어서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부두에 한 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훗날 기적의 배라고 불렸던 이 배는요, 메러디스 빅토리호라는 배였습니다. 이 배는요, 원래 사람을 태우는 여객선이 아니었습니다. 화물을 실어 나르던 상선, 즉 화물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이 배가 달랐습니다. 배 안에 가득했던 화물과 군수물자를 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피난민들을 내어준 것입니다. 비워진 자리에 사람들을 태웠던 것이죠. 사진 보이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웠을까요? 이 메러디스 빅토리호에게는 약 14,000여 명의 사람들을 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태우고 거제도까지 항해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배를 14,000명이 타고 가는데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생기지 않았고요. 심지어 5명의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네. 훗날 이 항해를요, 기네스 기록에 오르는 만큼 한 척의 배가 감당한 가장 큰 규모의 피난민 철수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배가 역사에 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화물선보다 더 많은 화물을 실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화물을 비웠기 때문이고, 그 비워진 자리에 생명을 태웠기 때문에 그가 역사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너무 많은 짐을 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책임이라는 짐, 염려라는 짐, 말하지 못한 상처와 후회까지 마음 깊은 곳에 싣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말하는 것이죠.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참아내보자. 내가 어떻게든 감당해보자.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버티다 보면 우리가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지쳐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지친 사람에게는 우리를 다독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길과 방법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메러디스 빅토리 호가 화물을 비운 그 자리에 생명을 태웠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짐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빈자리에 새 힘을 채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지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도요, 막다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포로의 현실 속에서 길을 잃었고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29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왜 너희는 이렇게 나에게 불평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는 것 같다.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예배는 드리는데 여전히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보고 계시는지 의심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탄식을 바로잡으면서도 여전히 그런 백성들을 향해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죠. 본문 2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을 보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즉 하나님은 언약의 이름으로 그들을 먼저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의 길을 알고 있다. 내가 너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힘들어하는지 난 알고 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한 눈물, 마음속 깊숙이 숨겨둔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짐을 계속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짐을 잘 못 버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삿날만 되면은요, 짐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이거 버리면 안 돼? 이거 언제까지 쓰려고 들고 다녀?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냅둬, 다 쓸 때가 있어. 근데 이렇게 물건들을 살펴보면은요, 한 번도 안 쓴 물건들이 있어요. 제가 쓰다가 남은 부속품들이 있어요. 버리기 아까우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쓸 것 같아서 쌓아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못 버리는 게
옷입니다. 예. 이거 아직은 멀쩡한데 내가 살만 빼면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또 박스에 그것을 담아 놓습니다. 새 박스에 옮겨 담고 새 집에 가서도 그 박스를 올려놓는 거죠. 근데 새 집에 갔을 때요, 그 박스가 열릴까요? 새 집에 가서도 그 박스는 열리지 않고요, 구석에만 쌓여 있습니다. 구석에 쌓여있기만 해도 다행인데 그 위에 먼지만 쌓입니다. 제가 그 먼지를 보면서요, 문득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박스가 있구나.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데 계속 들고 다니는 것들, 이미 오래전에 내려놓았어야 하는데 아까워서, 억울해서, 두려워서 놓지 못하는 것들,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길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무거운 짐을 알고 있다. 그리고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며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무거운 짐을 아시고 지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짐이 아무리 무겁게 느껴지더라도 지친 자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하실 만큼 무거울까요? 가족에게 말하지 못하는 눈물, 가슴 깊은 곳에 숨겨둔 상처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감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무거움을 아시고 그것을 감당하실 만큼 크고 놀라우시며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무거운 짐을 혼자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힘드십니까?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짐을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그 짐을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놓은 자리에 새 힘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종종 그 반대로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지쳤으면서도 괜찮은 척 합니다. 힘이 없으면서도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붙들고 버티려고 합니다. 아니,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왜 그럴까요? 놓으면요, 무너질 것 같기 때문에요. 내가 붙들고 있어야지만 버틸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 손을 놓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살고 싶으니까 무엇이든 붙잡으려고 합니다. 구조자의 손길도 꽉 붙잡습니다. 왜요? 놓으면 죽을 수도 모르니까 그렇게 꽉 붙잡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고 싶어서 꽉 붙잡습니다. 무너지기 싫어서 버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움켜진 손이 오히려 구조자의 손길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살기 위해 붙들었는데 오히려 그 붙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지 못할 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더 많이 움켜쥐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버티던 손을 펴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맡긴다라는 것은요, 책임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모른 척하는 것도 아니고 삶을 회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붙들려고 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손을 꽉 쥐어 보시겠어요?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뭘 줘도 받을 수 없어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펴야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은혜는요, 움켜진 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펼친 손에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편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도 지쳐 있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힘듭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의 자존심과 나의 삶의 무게들, 나의 어려움들, 나의 힘듦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빈손이 되는 것이죠. 빈손은요, 전혀 부끄러운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채우시는 손이 바로 빈손인 것입니다. 내 손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채우실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손을 내려놓을 때, 빈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빈손으로 나오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비워진 자리에 새 힘을 채우시고 지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죠. 메로디스 빅토리호가 화물을 비운 그 자리에 수많은 생명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가 짐을 내려놓는 그 빈손에 하나님은 새 힘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손을 펼쳐 보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빈손에 새 힘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은혜는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다시 일어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가장 먼저 독수리를 떠올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참으로 힘 있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답답한 땅을 박차고 하늘 높이 치솟아 날아오르는 그 독수리의 모습, 힘있고 아름답고 웅장하며 은혜롭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이 독수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마지막 문장이 참 제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문장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색깔을 칠해 놓았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은혜는요, 늘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날의 은혜는요, 그저 오늘 하루를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고 꾸준히 걷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한 걸음씩 더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재활 치료실에서 직접 목격한 일인데요. 한 환자분이요, 손잡이를 붙잡고 조심스럽게 걸음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몇 걸음만 지나가면 되는 짧은 복도의 길이었지만 그분은 발을 때려다가 멈추고 다시 발을 때려다가 멈추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에게 그 복도가 너무나도 멀고 두려운 길처럼 보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 문제에 붙들리게 됩니다. 상처만 바라보면 상처에 묶이게 됩니다. 내 한계만 바라보면 다시 일어서기가 어렵습니다. 그 환자분도요, 복도만 바라보면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기 다리의 힘만 생각하면 주저앉고 싶었을 것입니다. 넘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만 붙들게 되면 한 걸음 내딛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곁에 있던 재활치료사 선생님이 천천히 기다려주며 그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제가 옆에 있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만 가봅시다. 저는 이 말이 옆에 있던 저의 마음에 크게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말이 그 환자분에게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정말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곁에서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멀리 보지 말고 오늘은 한 걸음만 함께 가봅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위로가 어떻게든 한 번 더 내디딜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온다라는 것이죠. 3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정말 그렇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그 위로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다른 박질을 하여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힘들지 않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한다는 것은 내 상황만 바라보지 않고 나를 붙드시고 다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앙망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환자분도 재활치료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다시 발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빠른 걸음도 아니었고요. 되게 멋진 걸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발걸음을 떼시는 환자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망은 큰 걸음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으려고 내딛는 작은 한 걸음에도 있는 거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아오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내딛는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디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늘 동행하시며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흥남부두의 그 배는요, 짐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생명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이 실어서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닙니다. 비웠기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짐이 있습니다. 혼자 들고 있는 짐, 놓지 못해 더 무거워진 마음,
내 힘으로 버티려고 움켜쥐었던 것들이 바로 그러한 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짐을 이제는 우리가 혼자 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알고 계시고 그 짐 때문에 지친 우리의 마음도 알고 계셔서 그 지친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새 힘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손을 펴서 그 빈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빈손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내려놓는다고 해서 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독수리처럼 날아오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내딛는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내딛는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새 힘으로 내딛는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놀라운 은혜가, 물론 그 은혜가 찾아오면 너무나도 좋지만 우리의 삶 속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지치다고, 내 삶이 주님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면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 한 걸음이면 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다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하는 그 일터로의 한 걸음, 말하기조차 힘든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자리로의 한 걸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자리로의 한 걸음을 내딛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비우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빈손에 가득 채우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비우고 주님의 손에, 우리의 빈손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걸을 수 있는 새 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나아가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